오늘 말씀의 제목은 물맷돌의 방향전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지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대충 하는 게 좋아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어떤 일이든지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열심히 하는지 알고 목적도 알고 그 목적에 따라서 방향을 이탈하지 않는, 여전히 그 목적을 향해서 뚜벅뚜벅 걷고 달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다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 다 잘 되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행복과 승리를 위해서 방향을 얘기했고 목적을 얘기했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여러분 모두가 다 알게 되고 또 그런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려고 서로 골짜기를 두고 양쪽 산에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 진영의 장수는 잘 알다시피 블레셋의 장군은 골리앗이죠. 이쪽에는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적장인 골리앗을 소개하면서 가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블레셋 사람이라고 하면 되는데 가드는 촌이거든요. 작은 마을이거든요. 근데 왜 가드 사람이라고 했을까? 여호수아서에 보면 정복전쟁에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합니다. 99% 정복을 했어요. 남은 것은 작은 마을 세 군데, 세 곳입니다. 이건 힘도 없고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저건 그냥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끝냅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면 가드하고 가사하고 아스돗이라는 곳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해야 돼요. 이스라엘 모든 진영을 다 진멸하라 했으면 진멸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그냥 이 정도는 그냥 지나가도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놔두면 안 되는 거였는데 여호수아가 큰 실수를 한 겁니다. 삼손이 머리 깎이고 참 큰 낭패를 당하고 결국 죽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그의 비밀을 찾아낸 한 여인이 있죠. 기생입니다. 그 기생이 바로 가사 출신이었고, 여호수아가 그냥 놔뒀던 가사 출신, 아주 작은 마을. 황당하게도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긴 곳이 아스돗이었습니다. 이 놀랄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블레셋의 장군으로 등장해서 호통을 치고 있는 사람이 가드 출신입니다. 이 세 곳은 여호수아가 정복하지 않은, 그냥 하찮은, 그래도 될 것 같은, 누구나 그럴 수 있는, 여호수아가 좀 지쳐도 있으니까 전쟁 빨리 끝내자 할 수 있는 거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들이 나중에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역할을 이 세 작은 마을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큰 실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켜야 돼요? 안 지켜도 됩니까?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쟁은 힘의 논리로 이기고 지는 거다라고 생각해요. 군사가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첨단 과학적 무기를 많이 갖고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기고 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역사적으로, 세계사적으로 봐도 꼭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은 약한데도 이길 때가 많아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외세에 침입받았을 때 우리는 약하지만 대파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전쟁은 힘의 논리로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더라.
전쟁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경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꼭 아셔야 돼요. 골리앗 군대가 떵떵거리고 막 너희들은 세상 말로 개무시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상황 속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군대에 비하면 군사력이 너무 약해요. 거기는 대단해요. 중무장을 했을 뿐만 아니라 크고 덩치도 크고 힘도 있는 사람들이고 기세가 등등했으며,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골리앗의 키는요, 여러분 못 봤을 거예요. 그런 사람 못 만났을 거예요. 3m입니다. 그리고 그가 옷 입은 갑옷이나 칼의 무게가 거의 70kg에 육박합니다. 우리는 들고 몇 발짝 가지도 못해. 그런 사람이 호통을 치면 막 쩌렁쩌렁 저쪽에서 울리는 소리로 막 누가 나하고 대적할 거냐, 나와라! 막 그러니까 사실은 사울왕이 나가야 되거든요. 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참 창피하고 비참하죠. 그때 대타가 딱 등장합니다. 그 대타는 소년 다윗, 소년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소년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을 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골리앗이 이기죠. 새끼손가락으로 돌려도 돌려지겠다. 키가 그 정도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대단한, 우리가 참 주목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골리앗은 자기의 힘 의지했습니다. 자기 군대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소년 다윗을 보면요, 그냥 아무것도 몰라. 아는 것은 딱 한 가지, 양을 지켜야 된다. 그게 사명이야. 양을 지키다가 양을 넘보는 맹수들을 공격해서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양을 잡아갖고 가면 쫓아가갖고 막 수염을 갖고 막 휘둘러 패대기를 막 치고, 패대기는 충청도 사투리인가?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양을 지킨 사람. 그런데 그게 놀라운 것은요, 내가 힘이 있고 재주가 있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소년 다윗 하지 않았습니다. 뭘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할렐루야. 나는 몰라. 나는 힘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니까, 곰도 별거 아니네. 사자도 별거 아니네. 요거 하나만 알고 있어요. 지금 전쟁터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몰라요. 전쟁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싸우는지도 모르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저 상대방이라는 그 블레셋 군대에서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 나타나고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큰 소리로 그러니까 이쪽에 사람들이 벌벌벌 떨고 있으니까 이 소년 다윗이 내가 나가겠다는 거예요. 왜?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어요? 양을 기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자기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 내가 곰도 이기고 사자도 이기고 다 이기는데, 이 골리앗 아무것도 아닌 거. 왜? 하나님도 모르는 것이, 할례도 받지 않은 것이 큰소리 치고 있으니까 지금 어디서 굴러먹다 온 뭐냐 이렇게 생각한 거죠. 내가 나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늘 평상시에 사용하는 물매 돌 5개, 이걸 가지고 나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걸로 다 했거든요. 5개를 준비했는데 여러 가지 해석상 얘기가 있는데, 저는요 생각해 봤어요. 5개를 사용할 기회가 전혀 없어요. 하나 던져서 실패하면요 죽는 겁니다. 그냥 골리앗 잡혀서 죽는 거예요. 칼에 맞아 죽든지 주먹으로 박살이 나든지 죽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를 가지고 다윗이 물매를 던졌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윗은요, 투구의 형태도 몰랐을 겁니다. 어디를 공격해야 될지도 몰랐을 거예요. 알았다고 해도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짐승들은요, 맞히기가 쉬워요. 왜? 한쪽 방향으로 거의 도망가잖아요. 여기서 던지면 가는 속도 있으니 여기다 던지면 맞을 거다, 여기 예측하지만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섰다, 갑자기 돌아섰다, 그리고 장수인데, 물론 확 던질 때 이거 피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던져도요, 이렇게 높이에도 이 정도는 피할 것 같아요. 저도요. 조금 이렇게는 할 수 있잖아요? 아닌가? 예. 근데 이렇게만 하면요, 거기 탁 맞을 수가 없습니다. 빗 맞아도 튕겨 나올 수밖에 없는 투구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맞았어요. 여기 딱 맞아, 그 돌바퀴 그 발을 제가 이집트에서 봤는데요. 그게 이제 골리앗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확하게 맞췄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준비된 사람. 다윗은요, 준비됐어요. 두 가지가 준비돼요. 하나는 물매를 잘 던져. 물맷돌을 잘 던져. 또 하나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 준비된 사람입니다. 언젠가는 사용되는 거죠. 분명히 물맷돌을 휘둘른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손을 떠난 다음에 그 돌을 책임지고 골리앗 이마에 딱 맞힌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는 하나님이 그 나머지를 책임져 주신 거예요. 실력을 기르는 것은 당연해요. 실력이 없으면 없는 만큼 사용되는 건 맞아요. 하나님은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물리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약한 자도 돼요. 약해도 약한 자로서 준비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용기를 가지고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를 하시는 거다. 할렐루야. 네.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여러분 모두는 이 교회 공동체의 소중한 지체들입니다. 여기 교회학교의 어린이들 비롯해 어른들 5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다 한 몸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는데 제일 먼저 갖춰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성령님이 누군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소년 다윗이 뭐 대단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그 위치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연습도 많이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 나이에 양들을 돌보려니까 얼마나 겁나요. 그러니까 마치는 훈련도 많이 했을 겁니다. 자기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은요 무한하신 분이에요. 능히 무한하신 분. 아이가 했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약한 자나 아이가 해도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그런 마음으로 세상 살면 세상적인 것에 자꾸 권력이나 명예나 돈인 의지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확실하게 세워주시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경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언젠가는 그렇게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구하면 여러분들의 장래가 활짝 열려지게 될 줄로 믿으시고 예배 잘 드리시고, 할렐루야, 예배는 드리는 예배 자꾸 예배 드리세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장래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건요 물에 던지는 것 뿐이에요. 진짜 목표에 맞추는 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책임지셔서 어쩌면 피하는 다윗의 이마 코에 딱 맞게 이렇게 조절해서 하나님이 딱 맞추셨다 이런 생각을 하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